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노예와 우리 번역에는 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과 노예는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종은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가진 자예요. 그리고 자기의 노동의 대가를 일종의 이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개인적인 그 권리 그리고 자유 이런 게 있었지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서번트에 가까운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존재는 사실은 종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노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이 단어는 서번트가 아니라 뭐죠? 슬레이브죠.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전혀 자유가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일을 한다 해서 어떤 대가를 이렇게 계약을 맺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주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제 고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론적인 얘기를 이게 정리가 돼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얘기가 이해도 되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 최종적인 적용지는 우리의 사회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영자일 수도 있지만 경영을 하는 자의 권위 아래 놓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권위는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도? 당연히 사회 질서가 있어요. 권위라는 게 있어요. 그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과 그 경영적인 권리를 받는 자들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타락한 이후에 이 사회적 관계도 역시 부모와 자녀 혹은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부패성으로 이게 나아가 버렸다. 그럼 그게 뭘까요? 역시 사회적 관계에도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 부부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영하는 자와 경영의 권위를 받는 자들 사이에 역시 이 문제도 권위의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부패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선한 권위가 아니라 권위주의와 탈권위로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항상 늘 갈등은 노사관계잖아요. 근데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대별로는 조금 있어요. 과거에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노동자의 인권이 많이 개선이 됐고, 하지만 이제 보면은 서로가 다 이기적인 건 사실이에요. 서로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극심한 갈등으로 몰고 가요, 서로가. 그러니까는 꼭 이게 어디가 선하고 어디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보편가치 안에서 그러한 제도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 법에 따라서 서로가 합법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는 거는 보편사회에서는 되게 당연한 거고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것만 보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회적 그 삶의 태도가 있는 거니까
예수 믿으면 발생하는 게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인이라면 그냥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는 거죠. 노사관계가 어떻게 됐든 중요한 건 내가 합법적으로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죠? 경영하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의 그 인건비나 이런 걸 줄이는 게 목적이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든지 최대의 내가 이 월급이나 이런 거 받으면서 나는 조금 더 편한 게 더 선호하는 바이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법이 이렇게 조종해 가는 거예요. 법이요. 선한 동기보다는 법이 강제적으로 이 선만은 넘지 말아라.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단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요하지만 서론적인 얘기가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많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지 노동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회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국가와 교회 그리고 성도로서 그러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일까 좀 큰 맥락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교리, 말씀 그리고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 국가와 교회의 기본적인 어떤 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맥락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경에 가면 이제 성탄절이라는 주제를 다룰 텐데 성탄절이라는 게 성탄절 하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는 전체적인 그 원리를 그러니까 성탄절을 단지 하느냐가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과정과 사상과 맥락들이 그거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되게 큰 주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서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해 라는 단편적인 얘기가 아니라 상당히 더 큰 주제들이 정리가 돼야 우리가 이걸 얘기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이 제도는,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아니라고 봐야죠.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만드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면 이중적인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엄청나게 혁명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서 노예와 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도는. 제가 늘 하는 얘기죠. 그 얘기 비슷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무슨 이유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같은 신앙 고백하는 이유로.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고 그랬죠? 친밀함하고 성도의 교제는 좀 다르다. 저는 어제 조금 마음이 조금 아주 좀 좋긴 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청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딱 주은이 때 졸업 일부 제가 맡았었거든요. 근데 다 시집을 가버렸어요. 3명 중에 1명은 아기를 낳아서 아들이 지금 7개월째고, 근데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그룹을 하는데 말씀은 없고 그냥 이렇게 세상 얘기만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 자리에 이렇게 모이는지를 잘 모르겠대요. 그 얘기를 와서 하면서 고민을 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서 하니까 신앙의 교제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얘기가 되게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살던 얘기, 거기서 뭐 속상했던 얘기, 그리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묻길래, 야, 얘네들이 수준이 참 높구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이 났죠, 제가. 그걸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가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걸 구별해갖고 좀 속이 시원하대요. 단지 친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이러한 신앙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함께 공유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어떤 나눔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공유되는 걸 본질로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빠져버리면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카페 가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너무 답답한 게 많으니까 친구 만나서 이렇게 감정도 좀 배설도 하고 뭐 근데 이거는 성도의 교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친밀함은 성도의 교제에서 나오는 게 맞는데 뭐가 본질이냐면 그 어떤 내용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최고의 교제는 이 예배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 듣고 끄떡끄떡하고 가길래 10년 만에 만났는데 거의 그래도 의미 있는 얘기를 그렇게 대화도 나누고 성장도 많이 했구나. 그러고 이제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에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바울은 혁명적인 얘기를 던진 거예요. 신분사회에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도 없고 종도 없다. 하나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본문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죠? 본문은? 그대로 지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 엎거나. 그렇다고 해서 공적으로 어떤 이제 그 신분으로 현실로 돌아갔을 때, 이제부터 당신 주인 아니고 예수님이 나 자유인이라고 했으니까 나 오늘부터 당신 말 안 들을래요. 이렇게 하라는 소리 없어요, 성경에.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로 지내라. 근데 주인도 노예도 사회적 흐름을 지금 바꿔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예요. 요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노예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아니지만 그게 또 그 시대에는 합법적인 칼의 통치의 질서였다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아요. 그것도 그 질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게 어떤 거죠?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리고 그거의 문제성을 넘어 그거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칼의 통치. 어떤 정권을 세워서 어떤 법체계를 만들고 그 법체계 안에서 사회가 돌아가게 한 거. 근데 안타깝게 또 노예제도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사회제도였다고요. 근데 누구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패한 세계 속에는 이런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비슷한 문제가 있죠.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이렇게 하위에 계신 분들의 노동 환경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좋은 고민을 하는 거죠. 노예제도는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칼의 통치 안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시대가 돼서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지금 칼의 통치가 완전할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법도 아직은 악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유토피아 만들려고 하는 건 기독교인의 사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 유지된다고 그랬죠? 생명이 아니라 억제하시는 손길로 시대가 좀 좋아졌다가 어려워졌다가 혼란스러워졌다가 안정됐다가 죄가 막 발현되다가 조금 주춤하고 우리나라도 따지고 보면 뭐 일제시대, 6.25, 독재정권 그리고 지금은 또 너무 이렇게 탈권위적인 이게 또 가정을 많이 파괴한단 말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문제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옳고 그름을 다 따져서 틀린 게 있다고 정부를 부정하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정상적인 정부요. 합법적인 정부. 근데 그 안에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우리도 노동이나 이런 건 계속 개혁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칼의 통치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은 안 좋은 거예요. 개혁은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고쳐가는 거예요. 근데 혁명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처럼 다 죽여버리고 이런 거는 옳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사회가 가장 썩어졌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정말 썩어지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부패된 권위가 있으면 바른 권위들이 일어나서 그걸 뒤집어 엎어야 돼요. 권위가 권위를. 칼빈은 그게 정당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그렇게 했다고요.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서 권세가 권세를 허물어들여. 근데 이제 막 민초들이 일어나서 이런 거는 사실 질서 자체를 뒤집어 엎는 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도 아니지만 그게 가장 병든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더 큰 권세와 또 어떤 권세들이 이렇게 제도와 제도가 권세와 권세가 부딪혀서 권세가 권세를 바로잡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에겐 가장 큰 게 투표 이런 거잖아요. 투표. 이래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런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의 통치에 순복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안에 모순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게 긴밀하게 얽혀있던 사회란 말이에요.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진 않지만 또 안타깝게도 그게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칼의 통치 안에. 그리고 실제로 노예들도 주인들도 그리고 그 사회 자체가 노예들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노예제도가 극박하게 바뀌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멈추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데 그거를 하겠냐면 그 시대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도 보고 저런 면도 봐야지 단편적으로 보면 성경 잘못 해석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 면은 오늘날도 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사회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단지 세속적인 사람을 넘어서서 크리스찬의 관점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것이 정립돼야지 크리스찬이면서 시민으로서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교회가 가끔은 이제 이런 본문을 맞이할 때 이제 이런 기회에 이런 얘기를 좀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노예제도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반대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걸 뒤집어 엎으라고 했나요? 아니면 거기서 크리스찬의 마인드를 가지고 견디라고 했나요? 예, 맞죠. 사실 그런 부조리한 어떤 어려움들이 이 노예제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노예제도는 이 바울의 관점이 중요한 거는 법과 제도가 사라진다고 노예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이 사회에 노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이제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름 언급하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이 아니까 왜 그거 아시죠? 바이올린 리스트. 그 무슨 이렇게 있죠? 아시죠? 그 사람이 노예였어요? 아니었어요? 소속사에서 그분이 아마 조금 이렇게 장애가 있으시죠? 아마 그래서 그 엄청나게 유명해졌을 때 모든 돈을 다 갈취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폭행하고 그리고 실제로 노예였어요. 보니까 그 삶은 강제로 공연하고 돈은 다 뺏어가고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법이 바뀐다고 노예제도가 사라진다고 노예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디나 사각지대가 있어서 누군가는 노예처럼 될 수도 있어요. 불과 제가 초등학교 때는 멍텅구리배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들 인신매매에다가 멸치잡이 어선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그냥 1년, 2년 먹고 자고 하면서 무임금으로 그냥 노동하는 노예들. 그게 불과 1980년대 얘기입니다. 그죠? 법은 그런 걸 허락한 적 없죠. 그러나 현실에서는 있어요, 여전히.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인간을 지배하고 소유하고 착취하려는 욕구가 있다고요. 합법적인 세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바울은 근원적인 어떤 면에서 이걸 반대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사회적인 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어떤 범주 안에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섞여 있다. 그 시대와 여러 가지 정황들로 인해서 지금은 폐지됐지만 바울 시대에는 그거는 폐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노예제도는 얼마나 오래 갔을까요? 언제나 돼야지 없어질까요? 바울 때 이미 그 엄청난 얘기를 했거든요. 노예나 주인이나 하나다. 근데 실제로 노예제도는 언제까지 갔어요? 미국 남북전쟁 할 때까지는 갔어요. 미국에서 노예 했잖아요. 뿔이라는 영화 보세요. 근데 솔직히 보면 로마의 노예들보다 더 악하게 한 게 미국의 노예예요. 흑인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미국의 노예들은 근데 뭐 남북전쟁, 북쪽에는 공업, 도시 사회 그런 산업이 발전했고 남부 쪽에는 목화 산업, 거의 다 농수산. 그러니까 밑에는 노예가 필요했고 위에는 약간 저 자유 그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해 갖고 경제적인 논리가 많이 발휘돼서 해방은 됐어요. 뭐 착해서 해방한 게 아니라 경제 논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밀히 얘기하면 언제까지 이 노예제도가 있었다고 봐야 돼요? 미국 남북전쟁이 있을 때까지. 거의 근대 들어오면서까지. 노예제도는 없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그럼에도 그게 제도기 때문에 또 무조건 막 뒤엎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노예들도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자기들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그 시스템이니까 어렵죠. 노예들도 그걸 없앤다는 게. 그래서 다양한 관점이 필요해요. 넓은 관점이 필요해요. 그래서 당시 노예들을 부리는 그 주인들에게 그 당연시되고 정당시된 폭력과 학대가 사실은 이런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제도이면서도 합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상당히 죄악성이 넘쳐나는 제도. 그래서 바울 시대에 노예는 일종의 어떻게 불려졌냐면 영혼을 가진 재산으로 불려졌어요. 사람이니까 영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렀다고요? 노예는 일종의 영혼을 가진 재산이다. 그러니까 노예 사회는 아니지만 우리도 인간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늘날도 적용 잘 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 아닌 것 같이 바라볼 수 있거든요.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그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가 아니라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노예가 될 수는 없다. 권위는 있을 수가 있으나,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마땅한 바이지만 권위와 권위를 받는 자의 관계가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 창조 질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리해 가는 게 바울의 관점이겠죠. 인간은 결코 인간이 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소유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박탈할 수도 없어요. 인간이 가진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가 뭐죠? 인간이 인간으로 불리는 건 왜예요? 많은 자유가 있지만 뭐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고, 뭐 밤에 돌아다니고 싶은데 뭐 밤에 옛날에 그 통행금지 시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저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어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있을 수 있죠. 법으로 합법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죠? 밤에 하도 나쁜 일 생기고 그러면 좀 멈춰야죠. 그런 게 아니라 전 양심의 자유라고 봐요. 양심의 자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 양심이 거기에 굴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굴복시키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자유.
양심의 자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만이 내 양심의 주인일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내게 요구할 수는 없다. 인간은 자유를 가진 거예요. 근데 노예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다 박탈된 거예요. 그러나 인류의 타락은 노예 제도를 보편 타당한 것으로 오랜 시간 정당화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법적으로 어떤 자유도 권리도 소유하지 못한 주인의 소지품과 같은 존재였어요. 주인은 종을 합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었고 완전한 통제의 대상이 됐고 채찍으로 때리고 에르가스트룸이라는 그 소위 말하면 가족 감옥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만약에 노예들이 좀 일을 잘못하고 나면 가둘 수도 있고 감옥이 있었던 거죠. 집안에. 감금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모든 것이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 될 일들이 그냥 한 가정의 가장에 의해서 가장이 하는 거니까 노예들을 가장에 의해서 노예들에게 이런 사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주인의 심경에 따라서 수족이 잘릴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팔다리도 자르려면 자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 나오는 그 장면이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 흑인이 탈출을 했다 잡히니까 도끼로 발가락을 잘라버렸다고 영화에서. 저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봤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쿤타키테인가요? 그 묶어놓고 거기 나오는 어떤 흑인이 그 도끼로 이 발등을 잘라버렸다고요. 도망간다고. 근데 그거를 법의 제재를 안 받고 소유물이니까 주인이 그냥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가 부러지고 눈이 뽑히고 그럼 모두 뽑을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눈도 뽑을 수 있다. 십자가형으로도 다스렸대요. 고대에는. 십자가형.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을 시도했다가 그래서 노예들이 마지막 선택지는 가장 편한 선택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살. 많은 사람이 자살했겠죠. 그 노예들이. 그러므로 어떤 노예들은 고통을 피할 유일한 방법으로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그 복음을 받아 교회를 이룰 때에 교회가 서게 될 가정과 사회적 영역에서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따라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새 인류요, 새 사람들 안에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윤리가 개입될 중요한 영역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노예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근데 제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당장?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막 바꾸는 것도 옳지 않은 거잖아요. 제도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맞아요. 이 노예 해방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사회는 못 바꾼다고요. 어디서 시작돼야 돼요?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맞는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노예가 해방됐어요. 그 얘기를 했으니까. 노예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그래서 오네시모 그 얘기 나오잖아요. 오네시모. 빌레몬서. 그를 노예로만 보지 말고, 물론 사회적으로 노예 맞지만 그걸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를 형제로 보라. 그 조금 다른 판단을 해달라. 부탁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오늘부터 노예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라고요. 제도는 어디서 바뀌어져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아니고 사회 카레 통치가 있으니까 그 세계 속의 사상과 제도와 정치가 충돌하든 뭐를 하든 시대 속에서 이제 그거는 바뀌어져야 될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노예가 해방됩니까? 안 됩니까? 제도적으로? 근대에 와서 됐죠?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그렇게 바뀌는 거지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가 총 들고 나가서 체게바라처럼 혁명하겠다 이게 아니라 교회는 영적 통치를 하는 데고 복음의 통치로 가는 곳이고 사회는 카레 통치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그걸 바꿔야 돼요. 근데 질서가 달라요. 기독교인은 그렇지만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노예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것이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야, 노예도 없고 주인도 없는 세상이 있대. 어디 가면요? 그래서 천주교인이 많았던 거예요. 조선시대 때. 천주교가 많이 포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사회를 뒤집어 엎는 행동 안 해요.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개신교도 그래서 사람이 많아졌는데 사실은 특히 누가 많이 들어왔어요? 여성들이요. 여성들, 권위주의 시대 속에서 여성이 여성 대접받는 곳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뭐 이런 거 만들어갖고 그때 여자들은 공부 못 시킨다, 뭐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막 서포트해서 거기서 막 가난한 집 딸들 막 공부도 시키고, 야, 교회 천국이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앞서간 거예요, 교회가 그 시대에. 그리고 실제로 이게 위험한 거죠. 노예제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대 속에서 노예도 주인도 없다고 했으니까 이 말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반체제 인사들로 몰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교회가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단지 인권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인간의 관계가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바울이 엄청 급진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 시대로 보면. 노예도 없다, 주인도 없다. 하나다.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상당히 두 가지 게 같이 흘러가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붙들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는 노예제도 뒤집어 엎은 적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여전히 노예는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시민으로서. 주인은 주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면 그들처럼 하지 말라 이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게 거의 다 깨지지만 사회에 가서 네가 주인일 때 저들처럼 하면 안 돼.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고 노예들한테도 또 얘기합니다. 노예들에게도 저기 예수 없는 그냥 절망하고 다 망가진 저런 모습을 살지 말라.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희망이 있다. 누구를 모시고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해라. 그래서 제도는 남겨져 있지만 내용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 사회 제도가 외적으로 흘러가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정신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게 실현됐지만 사회에서는 아직 제도가 남아있지만 그러나 다른 180도 다른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똑같은 노예살인데 똑같은 주인인데 그들은 다르다. 그래서 그 빌레몬서에 보면 만일 거기 복음이 없었다면 누구는 죽는 걸까요? 오네시몬 죽는 거예요. 그 주인도 역시 죄를 짓게 되겠죠. 근데 그 세상 제도가 비록 여전히 유지되지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약간 이런 관점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교회와 자꾸 국가를 혼동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헷갈린 거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게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거나 막 이상하게 혼합되고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노예 제도에 가져온 변화를 이제 보자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폐지는 안 됐지만 바울이 가져온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삶이 다 있잖아요. 가정주부 혹은 어디 직장생활, 학생.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죠. 그럼 여러분들도 다 그냥 세상 사람들로 다를 게 없어요.
다 그렇게 외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단지 이익 집단 속에서 이익만 차리려고 내가 경영을 하거나 누구 밑에서 일을 하거나 단지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뭐 수준이 대단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와 저 세상의 가치가 부딪히잖아요. 그게 없을 수가 있나요? 크리스찬에게? 없어요.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충돌들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 예수 믿으니까 피곤해요. 이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왔구나. 이 생명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내 사회생활 속에서도 모든 걸 이렇게 다 뒤흔들어 놓는구나.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고 목마르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노예제도에 어떤 일을 벌였냔 말이에요.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안 믿을 때 노예처럼 살 수가 없고 예수 없이 누군가를 부릴 때 그때 내 이 주인의 그 마인드가 계속 갈 수가 없어서 놀랍게도 세상에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말이 있죠.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무슨 그게 뭐예요? 최초의 안디옥 교회가 왜 중요해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인 교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붙인 거예요? 내가 붙이면 의미 없어요. 남이 붙여줘야지. 그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제도 속에서 사는데 예수 믿고 나면 쟤네들은 이상해져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노예 짓을 한다. 주인이 돼도 이상하게 구경하지 못했던 주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이런 불안을 느껴요. 저 반체제 인사들 아니야? 저 사회를 혹시 뒤집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걸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근심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퓨리턴이라는 말하고도 비슷하고 요즘에 모든 이단들이 이를 막 갈면서 하는 거 칼빈주의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이거는 다 칼빈주의자들이 붙인 게 아니에요. 다 남이 붙여준 이름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똑같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본문 속에서 전하는 복음의 교훈들을 강설하기 위한 노예제도를 다루는데 이 필요한 서론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미 보편 타당한 제도로 모두에게 받아들여졌고 사실은 그 시대에는 절대 이거 바꿀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뭐 이렇게 칼 들고 낫 들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옳지 않은 거고요. 왜냐하면 그건 정치니까. 그건 정치니까. 교회는 다른 방식으로 노예 해방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받아들여졌고 노예나 주인이나 그들이 생존하는 터가 되었습니다. 사실 노예 제도에 대한 온전한 평가는 당시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노예 제도를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이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시대의 최고의 덕망 있는 최고의 존경받는 철학자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최고의 덕을 가진 자. 그래서 최고의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자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같은 사람들인데 이들은 모두 노예 제도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노예들은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더니 주인과 노예 없어요 이래버린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파장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니까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얘기는 어디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사회에서 이상한 짓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지배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중국이 왜 기독교를 반대하는지 아세요? 중국이 지금도 사실은 돈 버는 데 있어서는 자본주의 다 받았잖아요. 근데 공산당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기독교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자꾸 그러니까 민주 정치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갈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독교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온전한 평가는 당시 바울이 전한 복음 안에서 시작됐다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얘기를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노력이 소극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된 주석이라고요. 바울은 엄청난 것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한 게 아니라 뭐가 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게 만드는 믿음만이 노예 제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알게 해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적어도 창조 질서, 구속의 질서 안에서 저기 계속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은 사실은 뭐가 들어간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보면 정말 성경은요, 당시에 파격적인 메시지예요. 파격적인 메시지. 노예 제도는 당시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한 제도인 동시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던 제도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순복하라고 하는 칼의 통치라는 거는 원래 그렇게 얽혀 있어요. 부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부정할 때 잘못된 걸 얘기할 때 칼의 통치 자체를 버려서는 안 돼요. 그거를 고쳐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질서대로. 세상의 칼의 통치는 역시 또 다른 정치적인 힘으로 바꿔가야 돼요. 그러나 그 문제들은 그것이 합법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그 시대에는 적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죠. 그러나 복음이 전해질 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노예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관점을 만들어요. 성경 공부는 왜 하냐면 바로 예배하고 살아가는 관점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은 관점이 생겨야 합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제도라는 것을 쉽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어요. 칼의 통치라는 거는 맞는데 그 안에 이상한 게 막 얽혀 있다. 약간 암덩이 같은 것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으로 인간에게 천부적인 뭐를 주셨죠? 천부적인 존엄성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 주셨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하지만 뭐는 주셨어요? 질서. 부여하셨지만 그 질서들은 본질적으로 뭐를 구현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 그래서 위정자들은 백성을 돌보는 게 권위여야 된단 말이에요. 백성을 돌보는 거. 그럼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뭐 장로, 목사라는 소위 말하면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에서 얘기하는 장로회에게 주신 권위가 있다고 그럴 때 장로교회는 권위를 되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권위는 뒤집으면 무슨 권위죠? 목양하는 권위.
목양이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인격을 존엄히 여기는 관계성 안에서 구현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예와 주인의 관계에 대한 이 교훈도 선한 권위와 그에 합당한 순종이라는 주제를 벗어나 있지 않아서 결국 이 문제는 무엇에 찾아온 문제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세운 카레 통치에, 그리고 보편 사회 안에 주신 어떤 질서적 권위가 뭐로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권위? 주의인데 이건 아주 무서운 권위주의죠. 거의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 노예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엄성으로 인한 평등 안에서 질서를 주신 경륜을 벗어나 인류의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발생한 제도 안에 나타난 부조리인 것이 맞아요. 인간은 인간을 물건이나 짐승처럼 소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자유를 박탈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양심은 하나님의 뭐에만 매여 있을까요? 말씀에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의해 인간이 인간의 양심을 억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또 얘기하니까 내 양심대로 살래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 양심대로 살래요 하는 정당성은 어디서만 와요? 내가 살고자 하는 게 성경에 부합할 때. 그럼 이제 그걸 존중해 주라 이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담 안에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폐역하고 포악해졌다는 말이 가인의 창세기 말씀에서 시작되잖아요. 폐역하고 포악해졌다. 그때부터 아마 노예가 생겼을 거예요. 강한 자가 이렇게 누군가를 정복해서 이제 노예 삼는 일이 가인의 그 계보 속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그리고 가인의 계보와 그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들이 믿음을 잃고 막 혼합됐을 때 더 무서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났어요? 네피림. 그때는 정복하는 일이 더 세졌어요. 힘이 세갖고. 아마 노예제도의 시작이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볼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이런 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권위가 남용됨으로 노예제도가 발생한 건데, 그러나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바울은 결코 노예제도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새롭게 된 성도들이 세속적인 노예제도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그 교훈을 본문에서 그리고 다른 서신에서 그렇게 들려주고 있죠. 그러나 그는 사회에 서 있는 노예제도를 사회적 혁명이나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서 그걸 뒤집어 엎거나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회 제도가 카레 통치의 질서 안에 바뀌기 전까지는 그걸 어떻게 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받으라고 했죠. 받으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제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요한도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막 외쳤거든요. 근데 군인은 군인으로서 다른 삶을 살라고 했고, 뭐 거기 보면 여러 직업이 나와요. 그것을 버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하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제도 안에서 다른 길을 가도록 교훈했으니까 비록 제도가 남겨져서 여전히 그 제도를 따라갈지라도 내용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타협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이건 타협이 아니라 교회와 정치를 구분한 성경적인 어떤 질서인 거예요. 이것이 혼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신학과 교리에 근거한 태도라 여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노예제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와 주인으로서 덕을 교훈한 바울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카레 통치와 교회의 영적 통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리는 아니지만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잖아요.
경계선이 있겠죠. 그러나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미 확실하게 그게 종식됐지만 사회적인 제도는 또 달리 가야 될 과제가 많이 남은 거예요. 실제로 바울의 교훈은 정치적인 운동이 아닌 더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을 바꾸는데 그래서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교회는 무슨 통치라는 게 중요합니까? 칼의 통치는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통치예요.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질서를. 근데 교회는 무슨 통치죠? 영적 통치. 구원받고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근데 교회가 말씀대로 목양하면 하나님이 그 통치에 임해서 하나님의 그런 영적 구원의 구속에 부합한 또 다른 어떤 사회가 가는 거죠. 근데 성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개혁이든 혁명이든 그릇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이 땅의 제도는 결코 완전하고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교회도 완전하지 못한데 교회는 생명에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회에다 유토피아를 세울 꿈을 꿔요? 그건 정말 미련한 짓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도는 하나님이 악을 억제해서 나오는 선이에요. 악을 억제해서 나오는 선이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의 제도이지만 그 제도가 수많은 부조리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힘드냐면요. 몸의 한 부분에 종양이 발생했는데 이 종양들이 어디에 막 얽혀지게 돼 있는 거예요? 혈관, 신경.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제거할 때는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그것만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의 억제에서 칼의 통치라는 정부 조직 무슨 권세를 주셨는데 이 안에는 뭐가 얽혀 있다고요? 완전한 게 아니어서 여기에는 부조리가 얽혀 있다. 그 잘못하면 부조리 없앤다고 하면서 모두 부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하나님의 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범주를 무시해 버릴 수.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무정부주의라는 게 프랑스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무정부주의. 그래서 무정부보다는 차라리 독재가 낫다고 그랬어요. 질서가 있는 게 훨씬 낫다. 무정부주의가 제일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회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바른 길로 간다는 게 엄청난 절차,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권위 체계를 질서를 주셨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또 개혁해 가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은 바울 시대 때 만일 바울이 혁명가가 돼 버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뭐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칼의 통치 자체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가졌죠. 잘못된 거 교회 안에서 먼저 영적으로 개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제도가 바뀌진 않지만 새로운 정신을 주입해요. 그 새로운 것은 영적인 거예요. 스피릿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게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자는 똑같은 제도 속에 머물러 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중동 같은데 일부 다처제는 합법적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잖아요. 여전히 이 지구촌에는 그런 게 합법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이 지금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통틀어서 여전히 또 이런 게 있냐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거 공부했잖아요. 이혼에 대해서. 이혼은 우리가 이혼이란 제도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법에도 있고 교회도 합법적인 이혼과 불법적인 이혼을 나눠서 합법적인 이혼은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재혼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걸 들어보세요. 그때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합법적인 이혼도 창조 질서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나요? 합법적인 이혼은 창조 질서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했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아니냐면 하나님은 이혼을 만든 적이 없다고요. 결혼만 세우셨으니까 이혼은 사실은 뭐 때문에 파생한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이혼을 타락한 세상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없어진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창조 질서는 아니지만 그걸 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혼을 제도로 만들어 주신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건 합법적인 거고 이건 불법적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창조 질서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혼은 창조 질서 밖에 있는 거지만 그거를 방치하면 거기서 나올 폐해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몇 가지 법을 거기다가 규정해 버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패로부터 시작된 게 맞지만 이혼에 대한 법과 질서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거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노예제도는 바울 시대에는 그처럼 당장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제도 이와 비슷한 면모가 있어서 당시 노예제도가 보편타당한 제도로 카레 통치, 그 법에 속한 합법적 제도로 서 있었습니다. 카레 통치는 세속의 통치 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시어 구속의 통치요 영적 통치 제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세속 사회, 곧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는 카레 통치, 곧 공권력, 사회적 권위 이런 것 아래 두셔서 뭐를 유지하게 하셨냐면 질서를 유지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복리를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셨죠. 교회는 신앙적이고 내면적인 통치, 말씀으로 통치하고 말씀 안에서 구속된 백성을 목양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속 통치는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힘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육에 속한 복리를 돌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많은 내용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구분을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교훈들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영적 통치 안에서는 이것이 이미 이렇게 선포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므로 근원적인 영적 의미에서 해방을 교회 안에서 이미 들려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 말은 노예제도를 보편타당한 제도로 여기던 바울이 말씀을 전하던 바로 그 시대에 혁명에 가까운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시대의 노예들을 존중하려 애쓰던 어떤 도덕가나 철학가도 노예제도를 부정한 철학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그것을 인정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로 한 거죠. 좀 잘해줘라. 너무 포악하게 하지 말아라. 요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을 좀 많이 줄여가고 있는데 지금 한 패러그래프만 문단만 이제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결론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바울이 어떤 면에서 노예제도를 폐기했고,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폐기했나요? 안 했나요? 영적인 의미에서 폐기를 한 놀라운 혁명가예요. 그리고 그 노예제도는 폐기는 제도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누구의 가슴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사실 폐기됐어요?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그런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노예제도를 폐기했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폐기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회제도는 그렇게 건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지대한 노예제도와 그 주인의
위치에 있어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건 사실이다. 적어도 누구들 안에서 다른 모습으로 그 제도를 이끌어 갔을까요? 그러면 크리스찬 안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노예제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했는지 인식하는 것. 한편으로 칼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런 부조리는 고쳐가야 될 거지만 큰 틀에서 그러한 제도들의 덩어리를,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적인 그 문제가 있지만 그거를 부정한 적이 바울은 없어요. 오히려 그것에 순복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칼의 통치를 존중하게 하는 양면적인 얘기가 이 본문 안에는 같이 흘러간다는 거. 그래서 억제하시는 손길 안에서 주어진 부조리한 제도 안에서 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나온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통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바울이 전한 교훈의 서론적이고 전제적인 교리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사회적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이제 이런 전제 안에서 이 본문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제가 마치도록 이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이 단지 노예제도 하나에 걸려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큰 시민으로서 그리고 성도로서의 어떤 두 가지 이 지위를 가진 한 사람 안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근본적인 방향은 이런 것이 개혁주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까지만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본문 속에서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통해 가정과 사회관계 속에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한 말씀들을 또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칼의 통치와 또 교회의 통치를 구분하고 또 시민적 지위와 성도로서의 지위를 잘 구분하며 관계지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 삶을 또 펼쳐가야 되는 부르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지금 이 시대에 상당히 미성숙한 모습 혹은 잘못된 모습으로 정치와 신앙이 뒤섞여 또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는 일례들이 많지만, 저희들이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여 이러한 영역 속에서 성화의 열매를 나타내고 또 시민적 또 성도로서의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께서 말씀으로 또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